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렇죠? 제주는 떠나도 교회는 남아요. 우리 양정아 집사님 이번 주 워터파크 마쳐서 6주에서 2주간 머물러 온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주는 떠나지만 교회에 대한 기억은 남습니다. 시간은 지나도 추억은 다시 소환됩니다. 저희 아내가 그 상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6월 달은 상담 일이 너무 많았고 또 특별히 교육청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섬기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가 붕괴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교사 선생님들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받아서 또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진이 다 빠져서 너무 힘들고 애쓴 6월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한 달 내내 제가 설거지하고 밥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서포트를 해야죠. 근데 아내가 정말 죽겠다. 여러분 누군가 아프고 힘든 사람의 얘기를 하루 종일 듣는다는 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 온 그 아픔을 이렇게 몸으로 겪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쳐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 살아난 만남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2대 CCC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이제 2대 CCC에서 캠퍼스 대표와 또 순장과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빚진 마음이 이 CCC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젊음의 시절 1년간 헌신해서 또 미국으로 선교훈련도 갔다 오고 또 돌아와서는 2대 대표 순장으로 또 여러 지체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동역자들 또 같이 총무하고 그랬던 친구들과 다 뿔뿔이 헤어져서 이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졌다가 한 간사님을 통해 이전에 있는 총무와 동역자들을 다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2대 교수로 이제 현직에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힘든 와중에도 그 후배와 통화를 하는데 영혼이 활짝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야,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잠언 말씀이 진짜 우리 아내에게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선우 양 결혼식 있을 때 이 저녁 시간에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너무 행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같이 총무했던 그 자매가 이제 교수를 하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을 모아서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고 이제 1년에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작년에 행원교회 한 달 살이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모임에서 저희 아내 다시 만나기 전에 행원교회 얘기를 미리 한번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 내가 여름에 한 달 살기를 했는데 행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 교회가 대표 순장님의 교회였군요 하면서 아주 즐거운 만남이 있으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2023년 7월 11일 날 그 성경 읽기 하는 제자분이 저희 교회에 편지와 헌금을 이렇게 두고 가셨어요. 이거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좀 올려놨습니다. 행원교회 사역자, 교육자분들, 아동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음 세대에 전역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과 감사를 느낍니다. 한 달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행원교회와 이 지역의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이은 이랑 부모 이민 최훈원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들이요 때로는 그림도 그려주고요 때로는 뭐 표도 정해주고요 뭐 하여튼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이분들에게도 이 제주는 떠났지만 교회와 사랑은 남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또 다른 별칭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문이라고 했죠? 열린 문. 빌라델비아는 열린 문의 교회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전도의 문이고 선교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 내 이름을 증거할 거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열을 텐데 아무도 닫지 못할 거야. 너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증거될 거야. 나의 신비가 너희를 통해 알려질 거야. 주님은 작정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의 대답은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의 대답은 순종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를 사랑한 교회였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사랑의 길이 생겼고 사랑의 길 위에 복음이 심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약간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사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8절 있는 말씀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알기가 어려운데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금 아직도 기둥들이 남아 있어서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재구성하기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만으로는 좀 자료가 적어서 제가 좀 범위를 넓혀서 이 당시에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초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같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이 새롭게 읽혔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는지 제가 다시 한번 감화받는 시간이었어요. 좀 그 이야기와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초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과 AD 40년경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로마 땅에 도착했을 때 이게 지금 제가 성지순례 중에 찍은 건데 로마가 생겼다는 팔레티노 언덕에서 이 제국을 바라보면 이 제국의 신전들과 뭐 이렇게 정치 어떤 문화 금융 이 한 언덕 아래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 인구가 0.001%였어요. 기독교인을 찾아보는 것 거의 희박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불쾌하고 불편한 존재였다는 게 분명했어요.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누스가 있는데 이가 이제 네로에 대한 통치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기독교인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사악한 신종 미신에 빠진 무리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악하다. 신종 미신에 빠진 무리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혹하게 처벌했어요. 그래서 로마 이 지배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은 200년간 미신을 믿는 것들이라는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을 극단적인 사람들, 거부해야 될 사람들, 심지어 극악무도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성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갖 오해와 편견으로 그들을 싸잡아 메모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메모시키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 굉장히 애썼어요. 서기 110년경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발각됐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발각됐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사형에 즉결 처분되었습니다. 이게 공공연한 이 로마 시대 정신이었어. 기독교인 그거 가차없이 버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위험 요소야라는 인식이 근 이 200년 동안 로마 제국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과 이 로마의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았던 게 뭐냐면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예요. 다신교. 저기에도 이제 신전이 있는데 엄청난 수의 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로마는 신들의 세상이었어요. 신들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우스가 주신이긴 했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 신들을 섬기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뷔페 식당과 같았어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 이 당시 로마인들은 자기가 필요한 신을 갖고 와서 그 신을 숭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바리라는 곳에 갔는데 이 바리에 보면 산타클로스의 실제 배경이 되는 한 주교가 나와요. 이 주교를 이 이탈리아 카톨릭은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아직도 이 개신교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수호 성인과 수호 신과 어떤 수호의 개념, 수호 천사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로마가 역사적으로 그랬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제우스 신이 있지만 각 지역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각 물건과 어떤 각 위치를 지킨, 그래서 심지어 다리에도 신이 있다고 믿어서
다리를 건널 때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리를 건넜어요. 그리고 어부들은 어부가 쫓는 신이 있고요. 유통업하는 사람은 유통업하는 사람들의 신이 있고요. 철강업자들은 철강업자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 아래 자기가 필요한 신들을 다 그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철강 모임이나 유통 모임 가면 반드시 종교적인 제사를 먼저 그 신에게 드리고 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옷을 만들 때는 옷 만드는 신에게 먼저 절을 하고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신앙이 탄로나기가 쉽죠.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이 거북스러우니까 그 모임에서 떨어지다 보면 사회적인 차별과 경제적인 약자로 전락하는 일들이 로마 시대에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탈리아 북부에는 이 14개의 신을 섬겼는데 유피테스, 미네르바, 아폴로, 마르스, 베네스, 헤라클러스 이런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빌립보가 있잖아요. 빌립보에서는 20여 개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한 도시에도 신의 숫자가 적지 않았어요. 동로마에서는요 무려 40개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힘을 다. 유일한 한 하나님.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뭐로 여겼어요? 헛개비로 여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받고 나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우상과 헛개비로 알고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대가 지불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리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불쾌하고 불편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경멸하고 더러운 존재로 멸망한 가증한 것으로 취급당한 것이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질문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로마를 넘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이걸 연구한 기독교 연구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 책이에요. 어떻게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사회적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시작은 이래요. 어떻게 로마 제국 변방에서 시작한 미약하고 이름 없는 메시아 운동, 예수의 운동이 고전시대의 여러 헬라와 그리스의 이방신들을 물리치고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매김했을까? 이런 질문으로 기독교 역사를, 로마 역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로드니 스타크는 그 당시 기독교의 인구를 여러 객관적인 데이터로 냈는데 많은 학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도, 이 화면만 한번 크게 띄워주시겠어요? AD 4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 안 된 후에 로마에도 기독교인이 도착했겠죠. 이제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으니까 이때 기독교 인구를 1000명으로 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각각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는데 그 수를 세 보면 한 1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 인구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AD 40년 조금 지나서도 1000명. 근데 전체 6천만 명 로마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기독교 인구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0.0017%였어요. AD 50년에는 1400명 정도인데 기독교 인구를 수치로 계산해 보면 0.0023. AD 100년 많은 순교자가 나기 시작했을 때도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돼서 0.0126%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50년과 AD 200년까지 보면 기독교 인구가 채 1%가 안 돼요. 0.36%인 걸 봅니다. 그러니까 겨우 많아야 4만 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얼마나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게 차별적인 종교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뭐 세계 종교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노란 배경으로 해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AD 250년에 보면 1.9%였던 기독교 인구가 서기 AD 300년이 되면서 기독교 인구가 뭘로 바뀌어요? 10.5%로 급등하게 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50년에서 300년, 이 50년 사이에 엄청난 로마 사회의 지각 변동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 변동에 많은 수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부터 350년, 이제 기독교 공인이 313년에 있었죠. 기독교 공인이 되려는 그 50년 시간 동안에 로마 인구의 몇 퍼센트가요? 50%가 넘는 56.5%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 동안 절대로 1% 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100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초자연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이게 기독교인이 주님께로 됐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로마에 큰 절박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AD 150년과 AD 250년에 100년 주기로 큰 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전염병이 의학적으로 뭔지는 각자마다 분명히 다르지만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로마 전 지중해를 휩쓸었음을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시에서는 한 곳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하루에만 5천 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역병이 10년간 더 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적인 공황 상태겠죠.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이 카르타고 주교, 이 키프리안 주교는 이 교회 성도들도 전염병과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한 마을에도 이 전염병이 도착했는데 마을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되었다고 얘기하고, 우리 알렉산드리아 도시 알죠?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인구의 3분의 2가 괴멸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250년경에 발경해서 260년경에 최고 극심해졌다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이렇게 강타하자 사람들은 이제 아픈 사람을 내쫓았어요. 자기를 살고자. 능력이 된다면 멀리 도망쳤어요. 그 당시 의사들도 다 산으로 도망갔대요. 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로 내다 버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장하지 않는 시신이 전 지중해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방문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그 어떤 누구도 기본적인 돌봄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심 부족으로 그냥 몰살된 가족도 많았고, 반쯤 죽은 이들이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탈리아는 지금도 몇천 년 된 이 분수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수대에 비실비실 거리면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가는 거예요. 누가 물만 주어도 사는데 물만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분수대로 기어서 물 마시러 가는 거예요. 신전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회가 망가지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250년부터 260년 중반까지 15년간 로마 제국이 완전히 셧다운 됐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움직인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의 편지가 아직도 교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시니우스가 있는데요. 이 AD 260년경에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도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이들은 믿었어요. 현대 의학가들은 약물을 전혀 쓰지 않더라도 성실한 간호만으로 그 당시 환자들의 3분의 2는 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돌봄과 기초적인 간호만 들어가도 그들이 살았을 텐데, 사회가 붕괴되면서 그 기본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유일하게 일한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아픈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살림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역병의 시기에 참된 신이 누구이고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있게 하는 것은 제우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네르바도 아니고 헤라클레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을 온 로마 시민들은 철저하게 온몸으로 깨달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물을 주고, 내가 벌거벗겼을 때 입으로술 주고, 내가 방황 유리할 때 너희 집을 나에게 열어주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들은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웃사랑의 결과가 복음의 증거로 이어진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허공과 진동 상태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진실하게 자기가 죽을 정도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그들을 진정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로마 제국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 증거되었다는 것.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역시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다만 그냥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그 복음을 구멍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웃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의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살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작은 한평 행원 땅으로부터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로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행원교회 출신이신 강형규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축복해 드렸는데 집사님의 눈물이 마구마구 눈방울에서 이렇게 나는 걸 보면서 저도 감동이 많이 됐어요. 이 행원 땅에서 우리 장로님과 같은 동시대에 마을의 핍박과 또 어떻게 보면 멸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은 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에 살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늘 추석 때 뵙고 제가 이랬었는데 어떻게 주일날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89세 강세신, 88세 윤순행 아버님 어머님을 뵈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90이 넘어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건 강효주 집사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니까 한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자주 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은 조금 마음을 열고 계신데 어머님은 아직도 완강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꺼내도 어머님 듣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행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 자녀를 볼 때는 자녀를 사랑하긴 하지만 자녀가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는 로마인들이 처음 가졌던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런 오해와 편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이 행원 땅에서 아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니 연세는 비리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연약해질 수는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마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을을 찾아다니는 젊은 가족들에게 우리 주소와 그 어머님 이름 주시면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주일날 이후에 바로 수요일날 우리 이보희 집사님과 김주성 집사님이 이제 마을 어르신들 수요일날 바로 찾아뵀어요. 이보희 집사님 말로는 밖에서 목소리로만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두 분이 가라고 했대요. 가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일부러 주성 집사님이 이제 의사니까 이제 의사 가운 조끼를 입고 가거든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의사 왔어요. 건강 체크해 드릴게요. 얼굴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원교회에서 왔고 우리 아드님 강영규 집사님을 안다고 얘기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마음이 밝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세무사 하는데 아들 자랑하면서 아들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김주성 집사님 혈압 재고 건강 상담하고 마사지 해드리고 했더니 이렇게 허락하셨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도 된다. 이제 정기적으로 와라. 정기적으로. 이 소식을 수요일 날 바로 강영규 집사님한테 전해드렸거든요. 너무 고마워. 너무 소중해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 알지만 우리 부모님 임종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마음을 열 거예요? 누가 의사가 자기 집에 문 두드리고 와서 안부를 전해주겠습니까? 자기 건강을 상담해 주겠습니까? 그 고마움이 누적되면 그 고마움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겠죠. 5월 어버이날 지나고 난 다음 날 제가 센터일로 우리 이사랑 간사님네 가족들과 식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서늘에서 내려오는데 이사랑 간사님이 계속 한 어르신과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어떤 어르신이 문제가 있냐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사랑 간사님이 이 사진 보면 우리 권사님도 몇몇 우리 젊은 가족들이 행원의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는데 이제 정이 쌓인 거예요. 우리 이사랑 간사님 행원 안에 거의 선교사로 살고 있잖아요. 젊은 거의 세대가 같은 세대구로 여겨지는데 이제 여기저기 이제 누비고 어른들이 인사하고 다니니까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어버이날이어서 어른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할머니가. 근데 어버이날 안 왔고 그 다음날 올 줄 알았는데 늦게까지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왜 안 왔냐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님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어른들을 만나서 어른들을 다 들쑤셔 놓고 어른들 마음만 얻었다가 계속 방문도 못하고 그 미안함이 저한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을 너무 좋긴 한데 제가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어른들의 마음만 들었다가 놓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행원 리장 김홍석 이장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워터파크 소개하면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도 오는데 이장님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행원의 상황을 잠깐 물어봤어요. 우리 행원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자 공식적인 통계로는 한 1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많이 떠나가지고 8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장님 말로는 이제 100%에서 이게 이제 이장님 감이에요. 젊은 50대, 60대는 10%고 다 70대, 80대가 다 어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 40대는 없어. 이 행원 땅에 오는 거 다 70대, 80대 어르신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 행원 땅에 있는 어른들의 문제가 뭘까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죠.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잘 건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의 문제가 있어요. 고독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채워줘야 될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 차원에서 우리 양로원에 가서 우리 육지 사람들이 먹는 빵 들고 이렇게 잘라서 드리면 어른들이 세상에 이런 빵도 있냐고 막 너무 신기해. 그분들은 막 네모난 그 카스테라만 먹다가 뭐 우리 여행객들이 먹는 그 신기한 빵들 다 잘라 드리면은 안 먹을 것 같죠. 좋아하세요. 행복해하세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 행원 70대 80대 어른만 가득한 땅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선교사로, 여러분이 좋은 이웃과 친구로 한 어르신만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방문해도 우리는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들의 임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그때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분에게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마지막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 우리가 그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 가지 못해요. 어떤 오지에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행원의 땅 어르신들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선물인 예수님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적인 고민을 해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평의 땅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계란 전할 때도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이웃들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또 아이들이 많잖아.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 애들 귀찮아서 안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다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인사시키고 하면서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가족들과 고민을 나눠보고 작지만 한 번씩 만나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교회적인 적용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워터파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남성교회 분들 너무 고마워요. 한 40여 분들이 이렇게 그 청소하는데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 청소해 주시고 막 락스 다 묻혀가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새 가족들이 특별히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담임 목사로서 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이 기세라면 우리가 여름 내내 워터파크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다가 여러분이 다른 교회로 다 떠나실 것 같아서 절제하면서 그냥 요만큼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전후에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 어제 유치부 정리하는 것도 한 20여 분 만에 끝나는 거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2024년 워터파크 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낌없이 사심없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사심없이 봉사합시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환대의 나라인데 환대의 특징은 얄팍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대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막 배경도 나와주네요. 제가 이번 주에 막 이렇게 워터파크 광고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거든요. 여기 월정 앞에 바로 프랭크버거 알잖아요. 프랭크버거 사장님이 요즘 경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워터파크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좀 햄버거 주문해 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한 500명쯤 더 오는데 햄버거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햄버거는 주문을 못 해드리지만 봉사자들 간식은 우리가 햄버거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도 2번이나 이제 주문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 프랭크 그 여자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행운교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작년에도 워터파크 보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봉사자들이 거기 숙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자기가 이제 중문에 사는데 중문에도 이 소식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냐, 참 귀하고 소중하다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도 이제 알아요. 저 교회가 때가 됐구나, 물놀이를 하겠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트레이드 마크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작년에 워터파크 참여해 주신 이웃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영상 한번 준비됐나요? 작년에 우리 참여해 주셨던 부모님들 어떤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시원하게 놀 수 있게 해가지고 그리고 무료로 간식이랑 그런 것도 좀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기 근처에서 왔는데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놀고 있어요.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지역 주민들이랑도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남는 게 장난아. 항상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 수영장도 만들어주시고 안에 있는 시설도 개방해 주셔가지고 가족들끼리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랑나락 센터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큰 행사를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한테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불랑나락 최고. 놀멍신앙 최고. 해운교 워터파크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열어주셔서 왔는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희 동네에 이런 데가 없는데 이렇게 크게 기획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이게 무료로 진행해 주시니까 그쵸. 더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너무 좋았고 애들 좋아하니까 저 역시 너무 좋았었어요. 애들 더 좋아하니까.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행운교회 forever.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워터파크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너무 애들이 여기 시설 이렇게 좋게 해주시니까 애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요? 얘기 나누고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또 너무 잘 놀아주셔가지고 네네네. 보고 있으면 참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저희 애들이 4명이에요 저희가. 그래요? 애들 넷 다 놀고 있는데 다 흩어져서 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진짜 아이들의 천국이네요. 이런 일을 사실은 국가가 해주면 진짜 좋은데 국가가 해주지 않는 그쵸, 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정부단체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전 종교가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정말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라 저희한테 너무 뜻깊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봉사해주시는 신도분들. 진짜 아이들하고 너무 열심히 놀아주시고 저기 주차해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맞아. 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여기 자녀 4명도 엄마는 인터뷰하는 중에 계속 울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이틀 다 오셨거든요. 4명의 자녀들 데리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봉사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아낌없이 사심없이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잠깐 시도가 될 뻔했다고 이렇게 약간 교회 다녀야 하나라고 고민을 했다고요. 우리 마을에 있는 지역 월정 행원에 있는 부모님들도 자기 제주시에 있는 친구들 친척도 다 불러가지고 교회가 이런 잔치하니까 오자고 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동희 할머니는 믿음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지만 그분이 무슨 얘기 해주셨어요? 행원교회 forever. 여러분 이게요, 이런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골교회와 농촌교회는 선교가 되려면 고마움의 덕을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고맙다야 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이 워터파크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뭐 없이요? 아낌없이 사심없이 주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에 기독교인은 불쾌하고 불편했지만 매력적이고 나를 감동감화시킨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또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그 교회의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에 반응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감동감화하셔서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내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도록 일으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며 헐벗은 자에게 입은 것을 나누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며 그들이 메었을 때 찾아갔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로마가 주님께 돌아오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이루어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나누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적인 삶을 통해 주님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손길들이 우리를 통해 들어가고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하나님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밝게 도와주시고 이곳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과 빈마음 마음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낌없이 사심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이 땅에 베풀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토파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맞고 나눠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가네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초대 로마 기독교 성도들처럼 진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린 다 압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자원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감동 감화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신음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원 땅과 우리 깨어진 이웃들을 보듬고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유치부 아이들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또 시작되는 아동부 성경학교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덮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당신의 자녀와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